1976년에 유명한 소설가 이청준 선생이 발표한 당신들의 천국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저 전라남도 고흥인지 그쪽에 가면 소록도라는 섬이 있죠. 여기는 그 한센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 조백헌 대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록도에 있는 그 병원의 원장으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섬을 당신들을 위해서 천국처럼 가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사실상 주민들의 의견 따위는 무시한 채로 자기 뜻을 따라서 그 섬을 천국처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 공사를 시작하여 밀어붙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육지 사람들의 탐욕이 거기 가세되고 또 주민들의 불신이 더해지면서 그 공사는 흐지부지 된 채로 끝나게 됩니다. 이 소설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이나 어떤 집단이 뜻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역이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과 같은 기쁨을 얻도록 만들어 주는가, 아니면 그 일을 추진하는 소수의 몇 사람들만의 천국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우리 사회에다가 던져 주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평소에는 부모님을 찾아보지도 않던 자녀들이 어느 날 몰려와서는 아버지 팔순잔치 해드릴게요 이러더니 주변 사람들을 많이 초청해서 거창하게 팔순잔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다시 얼굴도 들이밀지 않는다면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한 잔치가 되겠습니까? 효도도 하지도 않으며 효도하는 듯이 생색만 내는 그 자식들을 위한 잔치로 끝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엇박자의 이야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나타날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딴에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생각해서 하는 일들이 실상은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담만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상 9장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 예식을 거행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잘 지어서 봉헌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에 모셔드리고 또 솔로몬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봉헌의 기도를 올리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축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 8장 63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만 2천 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 이하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려 이 봉헌을 위한 축제가 14일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고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무슨 차례가 됐습니까? 이 백성들과 솔로몬 왕의 그러한 헌신적인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가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시게 될까요? 이 대목에서 솔로몬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너 수고했다. 나 정말 감격했어. 너와 너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줄 몰랐어. 내가 너의 성전 기쁘게 받고 축복에 축복을 한없이 주겠어. 이렇게 하신다면 그들이 기대하는 응답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실제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러분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고다음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 기도 다 들었다. 내가 정성껏 지어바친 이 성전을 이제 내가 사랑하고 내 이름을 거기다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을 거기다 두겠어 라고 말씀하실 때 솔로몬은 흡족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어드리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좋은 건 거기까지였습니다. 좋은 건.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은 이 솔로몬을 흥분해서 깨어나게 만들고 그를 긴장시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이제 나는 너에게 확실한 미래를 보장해주고 이제 네가 어떻게 살든지 너의 미래에 복의 복을 더해주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게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어 바치기는 했지만 그것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보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 뒤에다 무슨 조건을 달아서 그들에게 확실한 면죄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솔로몬이 원하는 것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그 다음에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고 그래요. 그죠? 이 자기가 누굴까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원하는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똑같이 이루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것은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미래의 일로 남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때 전제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실 거야,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오시고 맞추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맞추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소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등 종교는요, 신이라 부르는 존재를 정해놓고 그 신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 갖다 바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잔뜩 납니다. 그래서 그 신을 조금의 미련도 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그 신은 이름만 신일 뿐 사실은 그 사람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그 신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근본적으로 다른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 이 삼라 만상이 이 땅에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길을 통해 저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다 디자인하셨고 그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살아야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를 무리 없이 잘 운행하고 오래 사용하려면 설계자가 생각한 대로 자동차를 사용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정된 연료를 꼭 넣어야 되고 때가 되면 소모품을 부속을 갈아줘야 됩니다.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 차에 무슨 디젤을 넣는다든지 자기 멋대로 운행해가지고는 안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조성하실 때 우리의 복을 위해 만들어 놓으신 삶의 방식대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나가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에게 기쁨이 뭘까? 그것은 우리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도록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그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아버지 하나님, 기꺼이 내 인생과 생명까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기쁨을 하나님 앞에 감격적으로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게 바로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떻게 평가됩니까? 얼마나 많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는가를 따라 평가되는 게 아니라 얼마나 그분께로 가까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신앙의 성숙도가 평가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핵심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뭐냐?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룸으로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성전을 지어 바치는 것보다도 더 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그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결정적으로 중요한 한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마음을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해라. 나는 성전이라는 건물보다 너의 마음을 더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합니다.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알기 힘든 게 우리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선 그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확정하여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성전을 지어 바쳤죠. 근데 그 성전은 눈에 다 보이는 겁니다. 일찍이 그 성전만큼 화려하고 장대한 건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존재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모두의 입이 쩍 벌어지는 대단한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을 위해서 역군이 3만 명, 짐지는 사람이 7만 명, 산에서 돌 뜨는 사람이 8만 명, 그들의 감독관만 3,300명이 동원됐고 그 많은 사람들이 7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친 은금 보화가 얼마나 많이 포함됐느냐? 무려 금이 8,000달란트, 그 외에도 또 1만 다리기 따로 준비됐고 은이 17,000달란트에 노시 18,000달란트, 그리고 쇠붙이, 철이 10만 달란트가 거기 바쳐졌습니다. 그 외에도 백향목을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거기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화려하기 짝이 없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웅장하고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느냐? 그들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그 무엇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원하신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10계명 중에서 제2계명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런 계명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나를 섬긴다고 말하면서 어떤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를 만들지 말라, 이것이 이 계명에서 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그들의 죄가 출애굽기 32장에 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셔서 여러 날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혼란에 빠진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아론과 그들은 뭘 어떻게 했습니까? 금붙지를 뽑아가지고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 떡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바로 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게 그들의 죄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말자고 말한 게 아니고 내일은 그분을 위한 축제일이라고 말하면서 섬겨야 되는데, 이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그들의 착각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고 위대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짐승의 모습 속에다 가두려고 했던 거, 이게 그들의 죄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나 어떤 물질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라 그분의 영혼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그분께 나감으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로 성경 속에서 설정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무엇에 의하여 매수되시는 그런 시시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현혹하려고 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솔로몬의 성전조차도 그 건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앞장에 8장에 보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 기도가 길게 나오는데 그 중에 마음이란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8장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 마음. 그런데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의 그 마음을 기뻐하셨구나. 또 8장 23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온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이거 솔로몬도 다 알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지으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향한 너희들의 거짓없는 믿음의 그 마음을 내게 보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지어서 야 대단한 걸 우리가 바치지 않았냐, 봐라 얼마나 대단하냐,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천국 잔치가 아니고 자기들을 위한 잔치일 위험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걸 바쳤나, 스스로 만족하기 위한 그들만의 잔치이지 과연 하나님께서도 그걸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마음은
이게 너무 쉽게 부패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백성들이 지은 성전을 받으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건물이 멋지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 담긴 다윗의 그 마음, 솔로몬의 마음, 온 마음을 다해 협력했던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마음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 마음이 떠나고 나면 그 성전 건물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는데 마음이 떠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 건물에 무슨 관심을 가지시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우려는 현실 속에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향했습니다.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게 됐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의 이후 나라는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쪼개졌고 세월이 흐른 이후에 급기야는 주전 586년에 그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함락되면서 그 성전이 완전히 초토화돼서 거름더미처럼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털끝만큼도 아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따위에 관심 없었습니다. 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인 성전에 내가 무슨 미련이 있겠느냐? 나는 너희들의 마음을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역사 속에서 배운 뼈아픈 교훈을 간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는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다시 지은 성전이 있었고 헤롯이 분봉왕이 된 이후에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는 성전을 더 웅장하고 더 크게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사가 수십 년 진행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성전 확장 공사를 시작했는지 사람들이 다 입을 쩍 벌렸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아주 실감이 납니다. 13장 1절, 선생님 보십시오. 얼마나 굉장한 돌입니까? 얼마나 굉장한 건물들입니까? 이 제자들이 감탄하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13장 2절,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예고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웅장한 성전 건물,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 후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 화려하던 성전을 완전히 폐허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제사장 집단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유대인들은 성전을 위해서 기쁨으로 성전세를 바쳤었는데 이제는 성전세를 더 이상 바칠 수가 없게 됐고 그 대신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의 신 주피터 신, 그 카피톨리누스라는 신전에다가 유대인들의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그 피스크스 유다이쿠스라고 하는 법에 그렇게 명명된 굴욕적인 세금을 주피터 신을 위해서 바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티투스는 예루살렘에서 7만 명의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아서 로마로 끌고 갔고 그 아버지 베스파시안 황제가 이미 착공하여 버리고 있었던 우리가 원형 경기장이라고 알고 있는 콜로세움 그 건축 현장에 이 7만 명의 유대인 노예들을, 포로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베스파시안이 죽고 그 뒤를 이어 티투스가 로마의 황제가 된 그 이듬해 주후 80년에 콜로세움이 완공됐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 버티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성전을 잃어버리고 끌려온 유대인들의 눈물과 피가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는지 여러분,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 성전 건물 나한테 지어 바쳤다고 면죄부라도 받은 것처럼, 무슨 영원한 축복이라도 보장받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넘어서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넘어서서 그 배후에 계신 눈에 보이지 않게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그분을 섬겨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 뜰에 들어와서 자 봐라, 이 성전이 얼마나 대단하냐, 우리가 그동안 섬겼던, 우리가 드렸던 이것들이 얼마나 놀라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뚱아리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에 드나드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온 영혼을 기울여 눈에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 앞에 나가 그분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했다고 자부하는 눈에 보이는 섬김의 행위들, 어떤 예배 행위들, 나는 그래서 많은 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만해 왔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귀담아 들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돌이나 나무나 은이나 금으로 짓는 성전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성전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과 금으로 지은 엄청나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올려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일까요? 그가 과거에 사울일 때 그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성전에서 율법을 배우고 성전에서 그는 성전의 사람으로 살았었습니다. 그게 과거의 사울일 때 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부르심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에서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 섬기던 사람에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온 영혼이 성전됨을 알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디나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고정된 어떤 장소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처럼 되어 움직이는 성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그렇게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곧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기도와 모든 예배 행위와 섬김 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마음이 실린 예배, 마음이 담긴 찬송과 기도, 마음이 있는 헌금, 마음이 담겨져 있는 전도와 섬김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돌아볼 때입니다.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는 흐트러진 마음의 정원을 잘 단장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모든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의 쟁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의 그 호미를 통해 작은 돌부터 큰 것까지 다 걸러내고 파낼 거 파내고 잘 정돈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짓없이 영원토록 바쳐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될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마음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한 주간의 새벽 기도회를 통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예배, 마음이 담기지 않는 헌신 다 버리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한 주간의 기도회를 통하여 저희의 마음이 새로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